할렐루야. 엄마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열국의 어미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는 65세의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며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62년 동안 생면부지 타국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127세에 남편보다 38년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람과 비교해 본다면 좀 더 이 세상에 살아도 될 것 같은 나이에 아브람 곁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아브람의 아내이자 동역자입니다. 두 번이나 남편을 위해 팔려가야 했고 데려온 조카 롯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서자 이스마엘을 통해 많은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름받은 남편을 따라 헌신했는데 죽고 나니 매장할 땅 한 평 없는 실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거류민의 처지이므로 땅 한 평 소유할 수 없었으며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원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매우 호의적이면서도 토지에 대한 권리만큼은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의 매장은 허락해 줄 수 있으나 죽은 자의 매장을 위하여 토지를 팔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거류민이 자기 나라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류민 주제에 매장을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서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땅값은 충분하게 주겠다며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헷 족속은 밭을 사면 굴을 더 물어주는 듯한 거래 수법으로 꼭 막벨라 굴을 사고 싶으면 그 굴을 둘러싸고 있는 밭도 함께 사도록 유도하여 은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사라의 매장지로 사용할 막벨라 굴 하나만을 구입하는 것이었으나 굴과 밭을 묶어서 팔겠다는 헷족속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르는 값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구입했습니다. 법적으로 등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후일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밭이 있어야 무덤을 찾게 되고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그 땅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리 막아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값을 주고 사서 자기 땅으로 확보한 후에 매장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 또한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가나안 땅에 묻으면서 자신도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가나안 땅에 뼈를 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난 지 62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가나안 땅의 정착민이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지만 머지않아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라는 죽어서도 이스라엘의 기반을 닦아주는 열국의 어미의 사명을 다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면서 공짜로 취하지 않고 정당한 값을 치른 사실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을 살펴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거저받았다고 하면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내 것이 됩니다. 거저받은 것은 언젠가는 올무가 되어 미혹되거나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고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후손이 떳떳하기를 바란다면 정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아멘.